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나의 신앙이 혹시 외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던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대요. 후일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냥 믿는다고 이미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떠난대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미혹하게 하는 영의 미혹이 되고 결국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믿는 줄 아는데 믿음이 없다. 이런 현상이 생겼을 거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예수 믿는 척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척. 근데 겉보기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양심에 대한 얘기를 깊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이요 화인 맞았대. 그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죠. 야, 이들이 겉으로는요 금욕주의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성충동을 느끼고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금합니다. 식물을 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음식물 규례 이거를 철저하게 부족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런 거죠. 음식물 규례는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라는 얘기도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 이렇게 겉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 외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렇다는 거죠. 양심이 화에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의 감각이 없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르고 그런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딱 찍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을 추구하셨고 어떤 경건을 추구하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 자신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뭘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실체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결국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유행가 안 부르고 남 도와주고 뭐하고 교회 헌신봉사하면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경건한 자입니까? 야, 이게 어려운 얘기죠. 거짓말하는 자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렇답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걸 어떻게 알아요? 양심 기능은 결국 율법을 수행하는 내면 세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죄책감 느끼고 죄의식이 생기죠. 근데 이 죄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 율법 조항, 규례, 내가 만든 나의 가치체계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인 겁니다. 이것이 화인 맞았어요. 왜 화인 맞았을까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를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고 전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거야.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다 옳은 거야.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거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 또는 성향이 큰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고 남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굳은 살이 베겨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양심이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양심. 뭘까요?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치네요. 지금 이 말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표현이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사실은 지금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새신 즉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굳은 마음은 제어지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새신 즉 성령을 받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대인관계에서 뭔가 참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게 부드러운 마음 가진 자의 삶의 태도일까요? 성경은 좀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새신 즉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 새신 즉 성령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아 자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섬긴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생산하게 만드는 악한 양심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런 말씀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새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언약의 이루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새언약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이 일치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일하다 보면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틀리고 할 수 있죠. 내 생각, 네 생각 틀릴 수 있죠. 그러나 딱 일치해야 될 것 하나가 딱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다툼이 없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딱 하나 일치된 마음,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이 마음만큼은 똑같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양심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죽은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행실인 거예요. 이 탐스러운 행실, 이게 뭐냐면 내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생산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내가 생산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생산함으로써 내 기쁨, 내 영광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행실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나를 가리고 있는 이 영적 시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내 양심이 악하다는 걸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이해가 더 쉽지만 좀 직역한 걸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나오게 하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악한 양심 때문에 자기 의를 생산해서 자기 존재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 양심의 악을 깨닫기 전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즉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라고 행동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라고 나를 속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죄가 계명을 틈타서 우리를 속였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임에 넘어가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것,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즉 새 신이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양심이 화에 맞은 양심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이니까 감각을 느끼는 거잖아요. 굳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양심이 우리가 가책을 느끼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 가서 점점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비정상적 기능하는 거죠. 이게 악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은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에 지배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나를 죽이고 나는 거듭나는 거죠.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예수 앞으로 오게 만들면은 선한 양심인데, 이런 양심의 영적 정체성의 변화는 예수의 피밖에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한 자가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준다는데 대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은 성소에서의 제사장의 그 예배행위, 제사행위, 그리고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죄사함을 받게 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사한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금 휘장이 갈라진 것,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합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빙산 탐사를 하면서 행동 차원과 시민 내적 차원과 영성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해요. 즉 시민 내적 차원과 영성 차원이 합쳐졌다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거짓 영이, 미혹의 영이 나를 속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 행동과 마음과 양심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에게 실제로 적용돼서 이것이 느껴지기 전에는 이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참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악하게 지배를 받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의 피로 더러움을 씻어냈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얘기죠.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고장차 얘기해도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변화된 양심을 만들어내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진짜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면 화해받은 양심이 자기 양심이 화해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가 된 마음을 양심이 악을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능이 잘못됐구나. 율법의 기능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다시 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설교 드린 것을 좀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미혹해 하는 영, 나를 미혹하는 영, 그 영들이 귀신이어서 나를 느끼고 깨닫게 하는 체험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적 체험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화인 맞은 양심, 거듭난 양심, 예수의 피 뿌려진 양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또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